좋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손을 꼭 잡고 축복합니다. 이 밤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17장, 18장은 이 큰 음녀, 큰 성 바벨론, 그 사탄의 세력들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9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어린 양 혼인 잔치가 있으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날 사건들, 그것을 말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재림하고 나면 뭐가 오죠? 천년왕국. 천년왕국이 오고, 천년왕국이 끝나면은 백부대 심판이 있고,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있어요. 지금 우리는 이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펼쳐질는지 아리송하죠. 아리송한데 우리 삶이 언제 끝날 것인가 아리송하잖아요. 그런데 언젠가는 끝나요. 우리 장례식 가지만은 저 장례식에 내가 언제 주인공이 되나 싶었는데 그 자리에 주인공이 되어서 내 인생 마무리 질 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은 절대 그런 일 안 일어날 것만 같았는데 일어나죠. 그러니까 종말은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종말. 그죠? 이 종말 그러면은 되게 두려운데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죠. 졸업식이 여러분 두렵나요? 두렵죠. 종말. 종말은요 두 가지 종말이 있어요. 첫째로 무슨 종말 있죠? 개인 종말 있잖아요. 개인 종말. 내가 죽는 날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가지고 있고 즐기고 싶어도 다 놓고 가는 날이 있어요. 이거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갑니다. 이거 생각하면 기분 나빠요? 막 어차피 가는 거. 그런데 열심히 살다가도 이날 생각하면 괴로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 이걸 자꾸 생각 안 하려고 그래. 안 하려고 막 생각하는데 그날이 와요. 그 준비가 안 되는 거 그날 오니까 어떻게 했죠? 너무 괴로운 거죠. 발악을 합니다. 이 날은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그러죠. 뭐라고 그러죠? 한 번 죽는 것은 한 번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건 내가 싫어하든 좋아하든 믿든 안 믿든 팩트, 사실이에요. 내가 죽는다. 죽는 거 싫지.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죽는다는 것은 다 육체를 놓고 가는 거고 다 즐기는 것도 놓고 가는 거고 보고 싶은 사람도 다 이제 멈춘다는 얘기예요. 또 한편으로 그게 너무 싫잖아요. 또 한편으로 뭐가 있죠? 너무 고통스러운 게 없어지는 거 너무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언제 죽고 싶죠? 몸이 너무 아플 때, 문제가 너무 많을 때, 꼴 보기 싫은 인간들이 너무 괴롭힐 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 생각을 하든 안 하든 이건 항상 온다는 거예요. 개인의 종말 대비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늘 외치는 게 뭐죠? 히브리 라틴어로 말하잖아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시오. 죽음을 기억하라. 아니 죽는 거 모르나? 그런데 성경은 늘 그걸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그랬어요. 귀 없는 인간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그랬을까요? 들을 만한 귀가 열린 자, 들을 만한 마음이 있는 자. 꼭 귀를 하는 게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있느냐. 이건 늘 우리들이 매 순간 가져야 돼요. 이렇게 하려면 우리의 자세는 뭐죠? 코람데오. 하나님 면전에서, 그죠? 하나님의 면전에서.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
이게 늘 살아있을 때 하나님 면전 앞에 서 있으면은요, 이 날이 오잖아요. 죽음 앞에는, 그죠? 담대해지는 거죠. 왜? 만나봤으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 만나신 분을 죽었을 때에 확실히 만나니까 그건 행복이죠. 늘 말씀드리듯이 서로 사랑한다고 펜팔로만 이야기하다가 정말로 사랑하는 님을 만날 때 어떨까요? 너무 실망하나? 머리숱이 많은 줄 알았더니 머리 다 빠져. 그때 실망할까요? 그건 상관하지 않는 거죠. 너무 사랑한 사람을 정말 보고 싶었는데 만나는 날은 행복이잖아요. 그 날이 이 날이에요. 이 날. 이게 정리가 평상시 되어 있는 사람은 그날을 사모하고 그날은 즐거운 거고, 그러니까 그날 바라보면서 지금 여기서 삶은 행복을 가꾸는 거죠. 문제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돈이 없다고 내가 해야 될 일을 뒤로 물러서고, 내가 약하다고 해야 될 일을 안 하면 하나님이 이때 부르실 그날까지 내 삶을 망각하는 거지. 잘못 사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가르쳐 준 거죠. 나는 소출이 없고 원하는 것이 안 돼도 여호와로 야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이게 지금 신앙생활의 핵심이 되어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죠. 사람 때문에 안 하고, 기분 나쁘다고 안 하고, 평가 좋지 않다고 안 하고, 이러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자세가 아니다는 거죠. 코람데. 이거는요, 꼭 이게 메모지 딱 해놨다가 이게 여러분 잘 보이는 앞에 딱 붙여놓으세요. 메멘토 모리와 코람데요. 늘 글씨를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데코레이션에 딱 붙여놓으러 보이는데. 이게 핵심이잖아요. 코람데오가 쓰면 뭐가 될까요? 예, 꿈이 생기는 거죠. 비전이 있죠. 그 다음 또 뭐가 있죠? 예, 미션이 생기는 겁니다. 그죠? 비전과 그 미션이 이제 나오는 거죠. 하나님 주신 꿈,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이젠 이게 사는 게 힘들다고 뭐 안 살고 좋다고 살고 이런 게 아니구나. 일이 잘 풀어지든 안 풀어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사람의 평가가 좋든 안 좋든 그게 아니구나. 늘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명자로 사는 거죠. 그럼요. 그게 이제 뭘까요? 현재 삶은 사명자죠. 이게 우리의 죽음을 향해 가는 자의 저와 여러분 삶의 자세입니다.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환경이 뭐가 문제가 돼요? 문제가 뭐가 문제가 돼요? 이게 안 돼 있으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힘들고 교회 와서도 축제가 아니고 괴로운 거지. 이렇게 되면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이걸 어떻게 만날 것이냐는 거지. 이게 이제 개인의 우리 삶이고요. 두 번째는 뭐죠? 역사의 종말 있죠. 역사. 역사의 종말. 이거는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이 한 거죠. 이 개인이 죽으시지만 이거는 무슨? 재림. 예수님의 재림을 일어나는 거죠. 이걸 기다리는 거잖아요. 죽는 날을 기다리고 예수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내가 안 죽으면 들림을 받지만 그건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하는 거니까. 내일은 난 몰라요. 너무 잘하는 내용인데 너무 그걸 우리가 잘 활용을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기쁘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그 비결이 뭘 가져야, 높은 위치에 올라가야, 그런 다음에 하나님 일을 해야 된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건 마귀 속임수예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은 지금 여기서부터 항상 그러죠. 그죠? 재림을 기다리는 삶의 자세는 뭐죠? 똑같은 삶의 자세죠. 예, 우리의 자세는 지금 여기에서 here and now. 그죠? here and now. 대문자로 써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해야 돼요.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고 나서 무엇을 모아놓고 나서 내 병이 다 치우고 되어 나서 이거 아닙니다. 여기에서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쓰시려면은 물질 없으면 물질 주시고, 병들어서 하나님 앞에 울씀 받은 병을 고쳐주시고, 그죠? 나이가 들어서 못하겠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시는 거죠. 답은 거기에 있는 거지.
내가 어느 준비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늘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안 되면 다른 게 자꾸 봐요. 그래서 교회가 왜 신앙생활이 왜 힘드냐?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나의 만남의 문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이걸 잘 준비하게 하시고 이걸 잘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죠? 답이 나오는 거죠. 이러면은 뭐 같은 말씀입니다만은 뭐 힘든 일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자녀들이 앞날이 좀 안 돼도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삶의 주인 하나님이니까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향해 가는 게 간단히 요약하면 이거잖아요.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니까 모든 게 힘들어요. 자꾸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사실 현실의 문제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여러분 죽겠다는 생각 해보세요. 하시잖아요. 언제 하시죠? 대부분? 너무 현재 삶이 막막하니까. 돈 넣을 구멍도 없고 보니까 내 병도 치유될 구멍도 없고 삶의 형편이 뚫린다는 뭐 희망도 없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거 다 그렇지 않나요? 그게 우리 현재의 삶이고 주스예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계속 이야기하는데 안 들리는 거지 그게. 그래서 주님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님 나 귀 있는데요? 못 듣죠. 거부하는 거죠. 예, 다 알고 있는데 이거 다 아는 내용인데 이게 내 삶에 있어서 정리가 안 돼 있다. 확신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왜 힘들어요? 그죠? 하나님을 믿는데 왜 우리 마음이 이렇게 무거울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면은요, 환경이 어떻게 바뀌어든 간에 마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꿈이 있어요. 꿈이. 이 나이에 무슨 꿈? 자꾸 그건 현실을 생각하니까 그러죠. 영혼을 생각하세요. 주님을 만날 이거 생각. 죽고 난 이후의 삶. 이게. 그러니까 현재의 멋진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삶을 사모할 때야만이 현재를 멋지게 삽니다. 현재의 문제는 현재를 못 풀어요. 이 지상의 행복은 지상의 꼴을 못 풉니다. 지상의 행복이 지상의 꼴을 풀 수 있으면 벌써 이 세상은 유토피아 끝났어요.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습니까? 안 되잖아요. 예, 그건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걸 하려면은 여러분 창세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우리의 존재는 뭐죠? 예,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죠. 우리는 땅의 흙으로 만들었죠. 거기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령이 됐어요. 이 생령을 가지고 인간 아담이라고 그래요. 인간이다. 살아있는 인간이다. 인간은 뭐죠? 영과 육이 뭉쳐져 있는 거죠. 이게 인간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육적인 삶도 필요하고 영적인 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행복은 육의 행복만 채워도 안 됩니다. 아무리 육에 있는 행복을 많이 채워도 만족이 안 돼요. 왜 그럴까? 영적인 존재니까. 인간은 육적인 존재인 동시에 영적인 존재다. 너무 단순한 논리인데 잊어먹잖아요. 그래서 늘 이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전인적인 인간. 그러니까 이것을 개발하는 거죠. 육적인 것들도 채우고 영적인 것도 채우고. 그래서 그러려면은 영이 육을 이렇게 지배해야 되지. 육이 영을 지배하니까 갈 길을 몰라 방황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내가 왜 짜증이 나고 왜 신앙생활에 힘이 없고 왜 이렇게 허적거리냐를 분석을 하실 때는요, 이 부분을 하셔야 돼요. 영적인 걸로. 그러니까 이걸 4차원이라고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눈에 보이는 세계를 지배한다. 히브리서가 그걸 강조하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지배하는 거죠. 우리 삶을.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나와 관계를 맺어야 눈에 보이는 이 세계를 다스릴 수 있어요.
근데 세상 거꾸로 하잖아요. 이게 뭔데요? 없는데 손에 잡히지도 않고 느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걸 가지고 왜 난리치냐. 그 너머의 세상에 가지 말고 이것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뒤죽박죽이 되는 거죠. 아무래도 답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정확하게 이제 제시를 해주는 게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이고 이걸 자꾸 훈련해야 돼요. 나 스스로. 그러면은 이제 환경을 뛰어넘어서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중에 이걸 보지 못하고 여기만 집중하도록 만든 세력이 있어요. 약한 영들의 세계예요. 흑암의 세력은 이 세계를 벗겨버립니다. 못 보게 하는 거죠. 여기만 곤도박질 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바로 큰 음녀의 역할이고 그 다음에 큰 바벨론의 사탄의 본거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영적 전쟁이죠. 영적 전쟁이니까 그 영적 전쟁을 육을 하려니까 다 지는 거죠. 영을 해야지. 그런데 약한 영들은 이걸 이 속에 못 들어가게 만들어요. 어떻게 만들까요? 바쁘게 만들죠. 돈에 대해서 매달리게 쪼들리게 만들죠. 그다음에 육체 질병을 통해서 근심 걱정하죠. 자녀 앞날 후손들에 대한 근심 걱정을 만들죠. 그러니까 모든 근심 걱정이 여기만 있어. 그래가지고 모든 기도 제목이 여기만 있어. 그래서 여기 문제 해결되게 되면 어차피 영에 관심이 없었으니까 이 해결되게 되면 편안하다 하다가 잡혀서 나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 지금 여기서 뭐하죠? 영의 문제. 이게 두 가지 큰 줄기예요. 정말 끝난다. 우리는 시작했으니까 끝이 있다. 좋아하든 싫어하든 끝이 있다. 이걸 늘 마음판에 새기셔야 됩니다. 오늘 끝을 그 사탄의 세를 하나님 주님이 다 멸해버리시는 것이 요한계시록 17장 18장 내용이에요. 자, 뒷장 우리 2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앞부분 읽어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환란 후에 2페이지에 가면 음녀의 멸망,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죠. 그래서 18장은 음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와 더불어 진리를 왜곡시키며 교회를 어지럽혔던 음녀는 가장 충실한 동병자였던 적그리스도로부터 배척을 당할 뿐만 아니라 환란 후 어린 양의 진노가 쏟아질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으므로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혀버린 열매 없는 겨울나무가 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음녀의 멸망은 그녀를 이용하여 삶의 터전으로 삼았던 거짓 목자로 상징되는 상인들의 통곡 소리가 메아리치게 된다. 이게 지금 상징적으로 표현한 건데요. 여기서 여러분 가져야 될 것은 이 큰 음녀가 본거지 어디죠? 음녀 그러면은 이 주인 말고 다른 것하고 이렇게 마음을 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탄들이 이용하는 거죠. 어디로? 교회. 그 다음에 경제, 정치, 사회. 혼합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혼합시켜 가지고 교회가 타락하게 만드는 거죠. 그럼 교회가 타락하면은 타락한 주 범인은 뭐죠? 우리 목사들이에요. 목사들의 음녀에 빠진다는 게 뭘까요? 목사들이 이제 물질에 빠져버리는 거죠. 정치의 힘을 빌어서 세상 가치관을 혼합을 해서 바알 신에 매몰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가 깨지는 것이 다 돈 때문에 깨지잖아요. 그게 또 이제 남녀에 관한 이성적인 문제로 이제 흔들지요. 두 가지예요. 그 부분이. 그러니까 가장 지금 해나가는 것이 이제 물질 문제지 않습니까? 순간적으로 넘어지는 이순간의 문제는 그래도 용납이 되는데 돈의 문제는 정말로 그거는 흑심을 품기 때문에 두 쪽으로 완전히 나눠져 버립니다. 심각하죠. 자, 그러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우리 성경을 하나씩 읽으면서 풀어보죠. 자, 1장 1절 넘어가고 1장 2절 봅니다. 18장 2절 봅니다. 다 같이 2페이지 18장 2절의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귀신이 모이는 곳. 그죠? 이게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할 때는 귀신들하고 같이 노는 거죠. 바알신과 같이 논다는 걸 말합니다.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혼합된 영들이 모이죠. 그러나 귀신의 초수는 귀신들이 모이는 걸 말하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인다는 거, 혼합한 영들이 모이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인다는 건 뭐죠? 예, 더러운 비진리 영들이 모이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잖아요. 그 중에 가장 지금 심각한 게 뭐죠? 동성애입니다. 사실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녀들을 길렀는데 아들이 가가지고 아빠 장가 갑니다. 그리고 섹시 누구냐 데리고 오는데 남자예요. 이거 뭐 기절하지 않겠어요, 그죠? 여자가 딸이 있는데 딸이 아빠 나 시집 갈 거야. 그 누군데 데리고 오면 여자를 데리고. 이게 오늘날 우리 현실에 살고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 가정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뭐 난 자유하지만은 정말로 그런 가정이 있어요. 목사님 가정이 그렇고 장로님 가정이 그렇고 집사님 가정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 그걸 자녀들한테 가르쳤어요? 아니에요. 세상의 풍조에 끌려가는 거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뭐 그들 끌어안고 그냥 다 교회에서 일 시키고 싶지 않아요. 그 용납하시겠어요? 예, 여기 지금 해석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걸 그대로 용납하지 않은 주의 교회가 있고, 도저히 용납하지 않는다 교회가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 나중에 어떻게 심판하시겠어요?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데. 이건 죄다. 우리 정부, 우리 교단에서는 죄다라고 다 단정하고, 다만 그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는 보살펴야 된다. 위에서 기도해주고 품어주자. 그 정도지 죄 아니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어떤 교단은 PCUS에는 죄 아니다. 받아야 된다. 루트란 교도 받아야 된다. 성공회도 받아야 된다. 이런 거지. 감리교 이번에 받을까 말까 하다가 아니다라고 이제 깨졌어요. 근데 내년에 또 모인다고 그랬어요. 심각해요. 그죠? 몇백 명이 모여 있는 그 총대원에 이번에 결정 몇십 명이 반대해가지고 그냥 됐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육박해요. 몇십 명만 찬성하면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혼합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캐나다는 나중에 어떻게 됐죠? 너 또 동물하고 결혼해도 괜찮다. 하나님 형상이 동물하고. 그럼 거기는 어떻게 돼요? 야,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다. 사람끼리만 결혼해라. 이런 게 주장이 나오는 거지. 그리고 유산을 또 걔한테 주고. 완전히 개판이지 그냥. 이게 지금 큰 바벨론 성에서 그 짓을 한다는 거죠. 음녀들이. 그게 마귀들의 장난이에요. 3절 보세요. 3절 어떻게 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음행에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했다. 세 가지죠. 예, 진노의 포도주 뭐죠? 혼합되고 비진리로 말해서 만국이 무너졌고, 그러니까 말씀이 올바로 살지 못하면은 나라가 망해요. 교회가 망합니다. 땅의 왕들이 뭐죠? 정치와 종교가 연합됐어요. 말씀 안에 순수하게 살지 않고 정치 세력하고 짝을 맞추는 거지. 더불어 음행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다는 거죠. 음행을 한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섞어버리는 거. 여기에서는 음행하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되고 하나님 하나님이지. 하나님 말씀을 살아야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러죠? 상인들, 땅의 상인들. 이 부자네 물질. 그래서 그 사치 세력으로 치부하는 거죠. 돈을 가져가지고 교회를 혼란케 하는 거죠.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누가 더 잘할까요? 마귀가 너무 잘 알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만 돈 싫어하는 사람은 한 번도 못 만나봤어요. 돈 다 좋아요. 그죠? 예수님도 아시니까 돈은요 하나님보다 강한 것처럼 느낄 때 있어요. 그럼 돈이 유혹하면 넘어가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두 주인 못 섬긴다. 돈이냐 하나님이냐.
이건 무슨 말일까? 돈이 필요 없다가 아니고 주인은 하나님이고 돈은 그 주인한테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삶은 돈이 주인이고 하나님을 이렇게 끼워 넣는 거죠. 내 입맛에 맞게끔. 교회들이 무너지는 것은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 개인도 무너지는 것은 그것 때문에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걸 다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거죠. 썰어버립니다. 다 때가 되면.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세속화되는 거죠. 돈 많은 사람은 교회에서 존경받고 돈 많은 사람은 교회에서 칭찬 듣고 돈 없는 사람은 짓밟히고 이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주신 은사잖아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 내가 뭐 운 좋아서 그렇게 됐나요? 하나님 주신 달란트잖아요. 그걸 그걸 자꾸 활용을 해야지.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내놓는 자랑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절에는 성도들 향해서 예수 잘 믿는 성도들 향해서 권면하는 것이 4절에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구원받은 성도들을 불러내는 거죠. 그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이 마틴 루터 그거지 않습니까? 같이 물들 수는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말씀이 살아있는 곳으로 몰려들어야 돼. 그런데 세상은 말세가 되면은요, 교회가 말씀에 관심 없어져요. 뭐에 관심 많겠어요? 화려한 것, 돈 많이 있는 것, 세상 가치관에 판치는 것, 재미있는 것, 그게 더 관심 많아집니다. 그렇죠? 그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일어날 모습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의 하나님이 말씀을 그러죠.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와. 세상 가치관에 세속화된 것에 빠지지 말고 나와 말씀에 서라. 그게 살 길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죄에 참여하지 말고 뭐라는 거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게 뭡니까? 음녀가 받을 죄의 싹. 멸망받는 길에서 빠져나와라. 멸망받는 길에서 빠져나와라. 그렇게 같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돈은 필요하니까 쓰는데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 그게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11조 내는 게 아까우면요 벌써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깝기 시작하는 순간에 이게 마음이 흔들려. 신앙이 흔들리면요 가장 먼저 찾아오는 시험이 물질 문제입니다. 그거 다 아시잖아요. 세상에 술 먹고 팁 주는 거는 술집에 가가지고 일명 말하는 그런 요정에 가가지고는 뭐 기분 푼다고 팍팍 그냥 막 주는데 교회 와서 헌금할 때는 뚫리는 것이 이렇게. 그런 남자들 많아요.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지. 정말로 내가 세상에 투자하는 돈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이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문제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딱 정리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냥 이 싸움에서는 절대로 안 지려고 몸부림치는 거지. 힘들면 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드리고 막 그렇게 해서 영적 전쟁 안 쓰러지려고. 정말 중요합니다. 그건요 자신이 알아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 자신이 압니다. 그걸 내가 얼마나 버티고 있는지, 말씀에 있어서 버티고 있는지 살펴보라는 거죠. 3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느냐? 그의 말씀을 합니다. 5절에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죠. 그의 죄는 음녀죄라는 거죠.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러죠? 그의 죄가 어떤 죄죠? 음행을 하는 죄. 음행을 하는 죄가 뭘까요? 말씀을 거부하는 죄. 진리를 삼하지 않고 세속하는 거. 그거 편하죠. 세상과 짝하면서 그냥 예수 믿는 건 편해요.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뭘까요? 말씀을 거부하는 각종 행위들 다 기억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6절에도 주님이 그러시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마지막 날에 이에 대해서 내가 심문하겠다. 예. 내 개인이 죽으면 이거는 꼭 기억하세요. 히브리서 9장 27절. 그죠? 사람에게 죽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처럼 죽고 난 이후에 심판이 있느니라. 그와 같이 히브리 원문을 보면은요, 사람이 죽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와 마찬가지로 심판도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동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죽는 게 늘 당연하지 않느냐? 심판도 당연하다. 두 폴이 있다는 거죠. 양쪽에. 이걸 기억하라. 이겁니다. 이걸 늘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러니까 종말을 잘 준비한 사람은요, 하루하루 삶 24시간을 허송세월하지 않습니다. 힘들다고도 헐지 않고 어렵다고도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 진노가 쏟아지는데 6절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러죠. 그러니까 뭐합니까? 행위 심판을 하겠다는 거죠. 행위대로, 행위한 그대로 갚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원수 갚는 걸 내가 할 필요 없는 거죠. 하나님 갚아주시니까 난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 됩니다. 섞었다, 이 말은 음행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이건 다 심판하신다는 거죠. 7절 보세요. 7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라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은 나는 이 세상의 육에 내가 행복하게 살겠다는데 무슨 소리냐. 그렇게 살았지만은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으면은 고통이 있다는 거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여왕으로 있다는 말은 뭘까요? 세상의 왕으로 자처했다는 거죠. 과부가 아니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나는 외롭지 않다. 뭐 죽음이 뭔데? 지금 사는 게 중요하지. 예? 무엇은 하나님 심판 때 뭐 죽고 난 것이 뭐 가봐야 하는 거지. 그거 뭐가 필요해? 그거 다 쓸데없는 짓이야. 마음 약한 인간들 하는 거야. 마음을 강하게 믿으면 내 주먹을 믿고 돈을 믿어야지. 이게 세상 소리예요. 그런데 교회도 지금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이 자꾸 멈춰지는 거죠. 교회는 오는데 영적으로 깊이 가지 못하니까 그럽니다. 그래, 애통함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심판이 없다는데 교만을 부리는 거죠. 심판 없다. 야, 죽음 이후에 가봐야 할 괜히 목사님들이야. 너 꼬드기 가지고 돈 받아 처먹으려고 그런 거야. 이런 얄팍한 악한 영들 속임수에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너무 돈이 전부니까. 이거요, 여러분 정말로 정신 차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자꾸. 8절 보실래요?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예, 그러죠? 하루 동안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일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김박성이잖아요. 한번 무너지는 것은요, 하나님 심판은 순식간이에요. 누가 장담합니까? 그냥 요새는 비행기도 못 타잖아, 함부로. 막 떨어져, 그냥. 갑자기, 그죠? 지진도 일어나고, 그냥 산에 불이 나고. 이걸 자꾸 우리한테 하나님이 이게 경종을 울리는데 우리는 자꾸 너무 몰라요. 나는 아무 상관없는 것 같아요. 하루 동안에 재앙들이 일어난다.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비참하게 멸망받는다는 거죠. 비참하게 멸망받죠.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 다음에 음료의 최후가 뭐죠? 불에 살라진다. 불심판을 받는 거죠. 심판을 받습니다. 불심판. 이게 마귀들이 행했던 짓거리에 같이 동참한 인간들이 다 당할 문제들이죠. 오늘날 교회도
정말 교회라고 해서 다 올바른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을 자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교회가 교회답게 해야 하는 것. 교회가 교회다운 게 뭘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뭘까요? 말씀과 실험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게 올바른 신앙인이고 올바른 교회 공동체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것만이 삽니다. 자꾸 그렇게 가셔야 돼요. 우리 9절 가볼까요?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친다는 거죠. 예. 음녀와 음행하는 세상 나라와 왕들이 교회와 짝해가지고 왕들이 있는 그 행했던 것들이 다 심판받을 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0절에 보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도다 화이또다 큰 성 경관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순식간에 멸망받는 현실의 모습이 일어나는 겁니다. 18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예. 그 음녀 교회들을 이용하여서 치부한 자들이 돈을 모으는 것, 세상 가치관으로 교회 공동체에서 주가 되는 자들 애통하고 이제 더 이상 뭐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11절부터요 16절까지 쭉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땅에서 행하는 그 일도 있고 해상에서도 행하는 건 있고, 그게 뒷장 4절 가보세요. 4페이지 17절 그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승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있어서, 이게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죠. 땅에서 상인들도 그렇고 바다에 무역업자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다 멸망받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교회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관심 없고 물질에 관심이 있었던 것, 이게 다 멸망받는다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아요. 그 복이 뭐냐는 거죠. 복 있는 자는 그러면서 말했지 않습니까? 복의 근원은 어디에서 오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어디에 있을까요? 이거잖아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복의 근원 하나님을 만나면은 내 인생의 문제가 풀어지고, 물질의 문제가 풀어지고, 앞날의 문제가 풀어지고, 근심 걱정이 풀어지니까 이젠 그 다음에 남은 건 뭘까요? 주를 위해서 사는 거죠.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신 거 뭘 하라고요? 하나님 일하라고. 모아놓으로 준 게 아니고요, 하나님 일하라고. 그래서 감히 은행의 통장을 못 열어요. 우리 재산을 못 열면 왜?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부분들이. 그럴수록 하나님께 신뢰하고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올바로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막 넘어갑니다. 요새 막 넘어가요. 20절 넘어갈게요. 다 같은 얘기니까요. 자, 성도들이 절구해야 될 이유 있습니다. 18장 20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절구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였음이라 하더라. 예,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그죠? 그래서 가슴에 맺힌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즐거워하는 거죠. 내 가슴의 원한을 하나님이 풀어주신다. 그래서 시편 23편 엎절이자는 다윗이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나니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가도 마음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원수 같은 인간들이 날 괴롭혀도 하나님께 맡기면은 그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 아니겠어요? 그럼 당당한 거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당당히 맞짱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힘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체험해야 되지 머리 이승으로는 안 돼요. 왜? 주눅 들잖아요. 그죠? 돈 많은 사람 앞에 주눅 들고 뭐 잘하는 사람 앞에 주눅 들고 다 그래요. 서울대 학생들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부 잘하는 애들이 서울대학교에 가지 않나요? 거기 가게 되면은 특별히 사법 시험 볼 때 거기 법관들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사법고시 10년을 해가지고 합격한 사람은 10년 동안 합격하지 못했던 사람한테 이렇게 우쭐거리잖아요. 사법고시 합격한 사람은 합격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열등감을 빠지게 했죠. 그런데 10년 만에 사법고시 합격한 사람은요, 누구한테 열등의식을 느낀 줄 알아요? 대학 졸업해가지고 딱 합격해버리면은 10년 공부해가지고 합격한 사람이 열등의식을 느껴요. 법관이 된데도. 그러면은 대학 졸업하자마자 합격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 또 열등의식이 있어. 누구한테? 대학 다니다가 합격하네. 대학 다니다가 합격하네 앞에 그냥 주눅드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나가는 거지. 그럼 대학 다니다가 합격하는 누구 할까요? 그냥 얘는 신입생 그냥 들어와가지고 합격해버리면은 대학 4년 다닌 중에서 합격했는 애들 열등감을 느껴. 열등감 투성이에요, 거기가. 늘 비교하면서 가다가 보니까.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자유를 하려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만나면은 참 인간이 된다는 사실을 늘 나 스스로 훈련해야 돼. 이거 훈련하지 않으면은요, 상대적으로 비교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열등의식이 빠지게 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내 인생을 한탄하게 되는 게 인간입니다. 그게 육체를 입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어떻게 되죠? 예. 날마다 성령에 사로잡혀 영으로. 그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훈련하셔야 돼요. 그러면 자유합니다. 자유하면은 용기 있고 당당해지고 이풍당당해지는 거지. 가져서 이풍당당한 거 아니에요. 가져봐도요, 더 많이 가진 사람 앞에 서면 위축당하면 있다니까요. 사법고시 합격해도요, 했는데 이놈의 새끼는 그냥 대학 졸업하자 해버려. 나는 10년 동안 해가 했는데. 그러니까 뭘 해도요, 열등의식을 느낀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겨내려면 지금 여기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올바로 서는 훈련.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야 나는 나됨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지 아니하면은요,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20절에서 뭐라고 그러죠? 성도들아, 그냥 하늘과 땅,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런 말면 즐거워요. 왜? 심판받은 바벨론 성이 심판받고 음녀들이 심판받는 건 즐거워요. 왜? 하나님 너를 위하여서 그들 다 심판해버렸다. 예, 즐거워라. 주님과 함께. 이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거잖아요. 나는 야훼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예, 이 정도 신앙의 경지 올라가게 되면 세상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문제 이겨낼 수 있어요. 자유는 거기만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뭔데?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면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이러니까 당당하게 사는 거죠. 자, 21절 18장 21절 읽습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서 결코 다시 보이지 않으리라. 결코 다시 보이지 않는 건 뭐죠? 완전한 심판이죠. 사라져 버립니다. 1000년 동안 무지경 속에 빠져 있잖아요. 보이지 않아요. 예. 그 다음에 22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또 검은 것 타는 자와 풍요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납발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타락한 소리들이 다 사라진다는 거지. 예, 세상이 다 멸망받고 교회가 그런 타락한 소리 다 없어진다는 거죠. 혼탁한 진리들이 이제 사라지면은 맑아지잖아요. 그리고 혼탁한 이 세상의 이 진리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아직까지 이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요, 자기를 돌아보세요. 정말로요, 인생 행복, 만족 없습니다. 무엇을 해도. 그게 이게 무슨 소린가 하시는 분이 있으면 깊이 한번 말씀 묵상해 보세요. 우리 금요일 아니 수요 성경 보시는 분들은 또 다르니까 그렇지 않겠지요. 그래도 몰라요. 우리는 늘 일어섰다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니까 자기를 돌아보는 거죠.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서서 돌아보세요. 그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23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무슨 말인가요? 자, 등불빛이 결코 내 안에서 비치지 않는다 말은 세상의 영광이 다 끝났다는 거죠. 세상에 돈 많은 것도, 세상에서 떵떵거리는 위치도 다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역사의 종말이 일어날 건데 역사의 종말 안 가도요, 내 개인의 종말이 오면은 이런 거 없어요. 그렇잖아요. 열심히 젊음을 투자하고 돈 벌어놨더니 서너 놈은 딴 놈이 다 쓰는 거죠. 그죠? 열심히 좋은 옷을 사가지고 옷장에 해놨더니 좀이 다 먹어버렸어.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진리인데 참, 물론 그래 돈 많이 벌어가지고 다른 사람 쓰게 해주는 거 원래 그런 마음으로 해서 모아가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아니고 그냥 버는 데만 목적이 있고 모아하는 데 목적이 있더니 그냥 살만해 됐더니 암이 걸려 죽어야 되고, 이게 그냥 인생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살지 말고 정신 차리자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자. 이걸 자꾸 몸부림쳐야 돼요. 하루아침엔 안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뚫릴 때가 있습니다. 뚫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요, 그렇게 주신 돈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쓰면은요, 참 행복이 있어. 기쁨이 있어요. 그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평생 김밥 장사해가지고 돈 모아놔가지고 수십억을 어떻게 그거 모았는지 몰라. 수십억을 학교에 기증을 해줘요. 부학들을 위해서 써달라고. 이게 신문지상에 넣을 수 있는 거. 그분 돈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은혜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미국에는 이게 기부 문화가 잘 돼 가지고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트럼프는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기부를 안 해요. 웃기는 인간이지. 예, 예수를 믿으면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요. 자, 결코 다시 없겠다. 그들의 육적인 행복도 끝났다 이런 거죠. 그런데 만국이 또 내 복술로 말하면 만국이 미혹되었다. 미혹되었던 그 큰 음녀들이 사라졌다는 거죠. 이게 지금 큰 바벨론 성의 멸망인데, 이게 이제 전체 18장 내용인데 난해한 구절 몇 가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5페이지로 넘어갈게요. 5페이지 보세요. 5페이지. 그럼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면 하나님 먹여주신다. 이게 여러분 흔들리지 마셔야 돼요. 기도하세요. 부르짖으세요. 매달려야 됩니다. 버텨야 돼요. 자, 큰성 바벨론의 멸망 18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큰성 바벨론 무엇을 상징할까요? 교황 제도를 취한 이교 로만을 상징할까요? 아니면 유혹의 중추적 역할을 감당할 세상을 상징할까요? 아니면 마지막 날에 기독교를 적대하는 적그리스도의 수도를 상징할까요? 예, 큰성 바벨론은요 17장에 많은 물리에 앉은 큰 음녀와 짝을 이룹니다. 죄악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상세히 묘사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이 음녀는 지나친 부로 인하여 음행과 사치로 세상을 타락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일을 진노의 포도주로 인하여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큰성 바벨론은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성이라는 말씀을 쫓아서 큰 음녀, 큰성 바벨론 두 정인의 시체가 버려진 큰성길 해석하여서 마지막 환란 때의 비질을 쫓으며 배도하는 교회를 예포하는 거예요. 무섭죠? 마지막 때에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혼합한 교회의 모습. 그러니까 이게 동성애의 문제를 쉽게 볼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요 깨어있는 사람이냐 깨어있지 못하는 사람 기준이요 어떤 이념 논쟁으로 가는 게 아니고 동성애로 갈 겁니다.
동성애를 인정하면은 좀 세련된 사람이고,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으면 고리타분한 사람이고, 앞으로 그렇게 갈 거예요. 그래도 트럼프가 큰일 난 거는 동성애 안 돼!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정부에서 안 된다고 외치니까 세상 예수 믿는 사람도 그건 안 되라고 외치는 소리가 그나마라도 이렇게 좀 인정을 받아요. 앞으로 이거 어떻게 바뀔는지도 몰라.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차려야 될 부분들이, 이게 동성애를 인정하면 되게 이렇게 사람이 스마트한 것 같고,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으면 고리타분한 사람 같고, 이렇게 시대로 흘러갑니다. 이럴 때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자기를 지켜내야 돼요. 그런데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건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거기에 집중하는 거지. 인간의 호소도 갖는 것도 아니고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새 이야기를 해왔는데 살펴보니까요, 동성애자들이 태어날 때부터 동성애로 되어 있다는 거 근거 없는 말이라는 거죠. 예. 나는 원래 동성애로 사는, 여러분들이 이성애로 사는 것처럼 나는 동성애로 태어난 사람이라는 그 근거가 없다는 거, 의학적으로. 여기서 발표하겠는데 요새 다시 발표한 게 연구한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지. 그건 이제 논리인데,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걸 막 의사들이 있고, 동물 사회에서도 5%는 동성애하는 동물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제 그건 의학적으로 증거가 없다고 요새 많이 연구해 옵니다.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은요, 음녀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탄의 특성으로 배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교회의 특성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종말에 있을 큰 음녀는 혼합된 사상으로 무장하여 왜곡된 진리를 전하게 될 배도하는 교회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면은 좀 시대 좀 뒤떨어진 사람으로 보려고 그래요. 이걸 견뎌내야 됩니다. 이겨내야 돼요. 두 번째로,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가 무슨 말인지 18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바했도다 하더라 했을 때, 음행의 포도주가 뭘 상징할까 이거죠. 바벨론 우상 숭배를 상징하는가? 아니면 부패로 세상을 유혹하는 로마 가톨릭을 상징하는가? 아니면 미래 음료 교회가 전할 비진리를 상징하는가? 뭘까요? 예, 다 마지막에 질문이 그 답이에요. 교회가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예, 교회가 말씀 중심으로 서지 않는 교회 공동체로 되는 거예요. 그거 다 하나님 쓰러진다는 거지. 왜냐하면은요, 이 세상의 가치관과 교회에서 혼합되어 버리면은 영적인 생명이 없어지는 겁니다. 교회의 특징이 뭘까요? 교회는 돈 많은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조직이 잘 됐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프로그램이 좋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뭘 하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나가라, 문제는 나가라, 사라져라, 치유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일어나는 것이 교회예요. 그게 사도 베드로하고 요한이 그걸 했지 않습니까? 내가 내 이름, 내가 가진 거 없지만은, 돈은 없지만, 너들 가는 거 돈 없지만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것을 체험하게 하는 게 교회입니다. 이걸 회복하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는 사그러져요. 좀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좀 조직이 어눌해도요, 교회 건물이 좀 이렇게 보잘것없어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일어나는 것, 그게 교회예요. 이거 잊지 마세요. 그죠? 예, 친구할 때 음식이 좀 부족해도 예수 그리스도 이런 권세가 일어나는 거지. 배 불리게 먹는 거 좋지. 배 불리게 먹고 권세 이름으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 이름의 권세는 관심이 없고 먹고 노는 거 관심이 있으면 교회는 교회답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이를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일하기 싫은 사람 이 말 하면 되게 좋아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죠? 예수 이름의 권세로 나오면은요, 섬기는 거죠. 나는 희생하고 섬겨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해석을 보죠. 6페이지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배도하는 말은 말씀을 저버리는 교회죠.
배도하는 교회를 예표하는 음녀의 주 무기적인 게 뭐게 음행의 포도주, 즐기는 거죠. 말씀을 저버리고 세상 가치관을 즐기는 것을 음행의 포도주로 표현합니다. 포도주를 먹고 즐기는 거잖아요. 무엇을 상징할까요? 본서의 내용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구속의 역사를 모방하는 사탄의 역사를 점들은 걸 볼 때에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모방하여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무기로 작용하는 음행의 포도주, 세상의 가치관과 짝해서 노는 것, 여기가 많이 관심이 있어요. 근데 우리 육체는요, 이쪽에 관심이 많아요. 먹고 노는 거. 공부하는 게 좋아요? 먹고 노는 게 좋아요? 무엇이 좋죠? 그렇지. 우리 여기는 말씀이 좋아서 온 거잖아요. 그죠? 말씀이 좋아서 찾아온 거니까 이건 아니라는 거지. 음행의 포도주는 세상 가치관과 짝해서 노는 것.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먹고 노는 거에 관심이 많은 것. 따라서 음행 포도주란 배도하는 교회를 예표하는 음녀들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거짓된 것을 진리인 것처럼 가장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음행의 포도주는 비진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비진리. 말씀을 저버리는 것들. 말씀을 떠나게 하는 것들. 그래서 음행의 포도주가 음녀의 주무기인 사실은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라는 말씀이나 땅에 가는 자들을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사건을 통하여 비진리로 미혹하는 무기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비진리가 달콤해요. 세상에 주장하는 가치관을 따라서 교회도 따라가는 거지. 그러면은 재미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와도 문턱을 낮춘다고 그래가지고 세상인지 교회인지 구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물론 세상 사람들 다 와서 모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강조될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십자가예요. 온전히 그쪽으로 가야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고 있는 거죠. 거기 자꾸 목숨을 우리는 그래야 돼요. 말씀에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위에 설 수 있도록. 그리고 자꾸 이제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말씀 살아있어요. 말씀 읽기가 싫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에 적신호가 일어나요. 여러분 신앙 점검하세요. 나 말씀을 사모하느냐 세상 걸 사모하느냐. 몸부림쳐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땅의 상인들입니다. 3절과 11절에 있는 내용이 두 절 한 번 더 읽고 시작하죠. 읽습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와 그의 사치로 세력으로 취하였도다더라. 자 18절 11절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외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땅의 왕들은 정치, 그죠? 땅의 상인들은 재물. 그러니까 정치의 세력과 이 세상의 재물들이 교회 공동체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 가치관이 좋은 거고 세상의 재물이 좋은 거죠. 그게 다 싫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게 중심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세상은 뭘로 가지고 나가죠? 뭐니해도 머니잖아요. 머니. 두 번째는 뭐죠? 파워. 세 번째는 뭘로 갈까요? 섹스. 이 세 가지가 세상을 지배하는 힘이에요. 세상의 힘, 머니예요. 파워예요. 성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건 누가 주신 거죠? 사탄이 준 걸까요? 다? 누가 준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게 왜곡시킨 거죠. 그게 문제지. 하나님이 주신 건데 사탄의 작용은 하는 거 뭐죠? 왜곡시키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하나님의 것을 뺏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예수 안에서 머니, 예수 안에서 파워, 권위, 능력, 예수 안에서 결혼생활, 성의 문제. 그럼요, 남녀가 하나님 맞춰준 짝을 통해서 성의 아름다움을 공유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이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이걸 장난치는 거지. 그러니까 마귀는 무슨 짓을 하죠? 하나님의 것을 자꾸 모방하는 겁니다. 그게 마귀예요. 그러니까 모방하니까 그럴듯하니까 넘어가잖아요. 세상을 이렇게 가지고 놀죠.
왜 음행의 포도주가 그러면은 우리 십자가의 포도주잖아요. 그럼요. 그거를 상징적으로 가져와 가지고 그럴듯하게 포장해 가지고 말씀을 저버리고 세상을 짜게 만드는 거지. 그게 누가 할까요? 사탄이. 미혹하는 거지. 그럼 우리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돼. 아무리 정신 차려도 어디에 써야 돼? 기준이 내가 아니고 말씀에 써야 돼. 기준은 다 달라요. 여러분 같이 기준 다 다르잖아요. 그죠? 교회 200명이 되는 우리 교회에 가치 기준 다 달라. 어디에 맞추죠? 그렇지 않은 말씀에 써야 돼. 약속의 말씀에. 애들 생각이 있고 어른의 생각이 있고 청소년들 생각이 있어요. 목사의 생각이 있고. 그죠? 그 어디로 가야 돼? 모두가 다 말씀에 써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죠. 목사도 말씀에 순종하고 장로도 말씀에 순종하고 안수장도 말씀에 순종하고 권사들도 말씀에 순종하고 병신들도 학생들도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네요. 그렇죠. 모여야 되는 거죠. 모여서 그러니까 교회에서 주신 게 예배고 성경 공부예요. 그러니까 예배 중심으로 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 문제. 근데 그 마음마저도 마귀 자꾸 뺐으니까 그 마음이 안 들어오는 거지. 방향 문제잖아요. 그죠? 사실 뭐 세상에 그거 즐겨봐야 그거 다 사라지는 것들이고 지나가면 또 허무하잖아요. 예. 이걸 자꾸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가 훈련해야 돼요. 거기 봅시다. 그러면은 땅의 상인들을 했는데 이게 뭘까? 음녀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상고들은 누구를 말하는가? 상인들은 누구를 말하는가? 평범한 땅의 상인들을 상징하는가? 아니면 영적인 상인, 곧 죄로 유혹하는 거짓 종들을 상징하는가? 예, 거짓 종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교회 안에서 말씀이 있어야 돼요. 자, 땅의 상인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이들의 정체는 본문의 내용들 중에 볼 때 말세에 배도하는 교회를 예표하는 음녀와 연합하여 교회를 이용하여 장사하는 사람들. 교회를 이용하여 장사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사꾼의 종들을 상징하는 걸 보는 겁니다. 예, 이 김판호가 어느 중간에 그냥 이 사꾼의 종이 되면 어떻게 되죠? 돌을 들어서 쳐서 쫓아버려야 되지. 용납하면 안 됩니다. 이들의 정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음녀 바벨론의 사치의 세력으로 인하여 치부하는 자이며 음녀의 바벨론 멸망으로 그들의 상품을 파는 자가 없으므로 애통하는 자며 사람들의 영혼을 사고 파는 자며 음녀 바벨론의 고난 받음을 두려워 멀리 서서 있는 자들이고 복술로 만국을 미워하는 땅의 왕족들이고 그러므로 땅의 상인들은 마지막 때에 배도하는 교회를 예표하는 음녀고요. 연합하여서 그의 사치로 부를 누리는 교회를 이용하여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려고 장사하는 사꾼의 종들. 그러니까 말씀에는 상관이 없고 그냥 세상 가치관에 이용해서 자기 높은 자리, 자기 부를 누리는 자리 빠져드는 거죠. 이런 것들은 경계해야 돼요. 서로가. 여러분들도 그게 경계해야 되고 저도 그게 경계해야 되고 그러려면 철저히 어디 있어야 되죠? 말씀에 있어야 된다는 것. 이게 음녀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 그래서 큰 성, 큰 바벨론, 오늘 말하면 교회로 보는 것. 타락한 교회, 타락한 주의 종들, 타락한 임직자들, 이게 다 큰 음녀고 큰 성 바벨론이에요. 하나님 이걸 가지고 그냥 안 둔다는 거죠. 쓸어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죠. 교회 바깥에 뭐가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이 그랬잖아요. 타락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죠? 쓸어버립니다. 하나님 만났던 그 자리,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그냥 깡그리 없어버리죠. 지금 없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오늘 말세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써야 될 것인지 정신 똑바로 차려야 이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7교회, 소아시아 7교회에서 편지를 주셨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거기서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거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교회 재정이 좀 부족하면 좀 굶으면 되지 뭐. 안 그래? 좀 절약하고 쓰고 좀 굶고 그럴수록 또 함께 매달려서 기도하고 막 이러면 하나님을 굶겨 죽이겠어요? 그럼 하나님 너 굶어 죽어야 된다고 굶어 죽어야지 한 뜻이 그렇다면 그걸 가지고 피해 도망가야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죽겠다는 사람 안 죽이고요. 그냥 뭐 굶어서 죽었으라도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해서 하나님 안 굶겨 죽인다는 거지.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이 뭐가 아까워서 안 주겠어요. 독생자까지도 주셨는데 뭐가 아깝다고 안 주겠냐 하나님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되면 육체의 질병, 앞날의 문제 이거요 하나님 만지시면 저절로 풀어집니다.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여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말씀에 쓰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말씀에